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0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 한해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오늘은 2023년 연말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와 관련하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과 또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올해는 주안의 하나 4부까지 총 4시간 동안 여러분과 연말 특집 방송으로 만나게 됩니다. 먼저 주안의 하나 1부 함께 진행해 주실 진행자를 소개합니다. 저와 함께 내 증인이 되리라를 진행하고 계시는 백성희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백성희입니다. 네, 백성희 아나운서 역시 젊은 사람답게 아주 발랄하게 인사를 하셨네요. 백성희 아나운서 벌써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하신 지가 9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사도행전도 벌써 1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랬죠. 어떠세요? 방송을 진행해 나가며 느낀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남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기 시작해서 아직 어린 아기 신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나가며 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며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지키시며 세워가시는지를 배우게 되고 네. 특별히 교회가 항상 영적인 전쟁 앞에 놓여 있고 문제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늘 있는 그 공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지를 배우고 있어서 제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어서 요즘은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요,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연말 특집 방송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찬양 들으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증인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백성희 아나운서는 저희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에 어떻게 동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남편이 먼저 미국에 와 있었고요. 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복음 방송의 민경은 간사님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경은 간사님 통해서 남편이 먼저 방송 봉사를 시작하여서 하고 있었고 제가 미국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남편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곳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오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그냥 와서 간단한 녹음을 몇 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요. 네. 이곳에 와서 소개도 받고 이곳이 하는 일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동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예, 뭐 사실 처음 저희 할텐서울 복음 방송을 접하는 분들이라면요, 늘 가지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떠세요? 백성희 아나운서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흔히 복음 방송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복음 선교회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뭐가 다른가? 처음에는 좀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하트앤서울이라는 이름이 영혼을 말하는 소울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것도 좀 놀라웠고요. 예,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늘 듣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새롭게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기도 하시죠. 네. 예. 먼저 저희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는 방송을 하는 방송사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선교회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방송사라면 방송에 집중해야 하겠죠. 네. 그리고 방송의 역할, 곧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정보를 수집 정리해서 분배하는 활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는 수익에 집중을 하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선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방송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방송사들이 하는 뉴스 제공이나 오락 제공 등은 하지 않고 있고요. 누구든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방송은 왜 뉴스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고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께 드리는 답변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세계 기독교계의 소식이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그 소식들을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나누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만 소식을 전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도 세계 기독교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천 월드 뉴스라고 해서 매주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시죠? 예, 뭐 사실 매주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니까요, 별로 전해드릴 내용이 없는 때도 꽤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기독교 신문들을 보아도 대부분 로컬 교회들의 행사 소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서요. 특별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나눌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 억지로 뉴스거리를 찾아서 전하는 것도 그리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뉴스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있다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뉴스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매주 비슷한 내용만 계속 전할 때도 많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선교회 이름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죠.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아멘. 그래서 마음과 뜻을 의미하는 Heart and Soul로 처음에 선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하려 했을 때 저희 미국인 봉사자께서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소울을 같은 발음이 나는 한국 서울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발음은 똑같이 Heart and Soul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너희들의 정체성, 곧 한국인이 주축이 되어 사역하는 정체성도 나타내고 좋을 것 같다라고 권면해 주셔서요.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또 이름이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서울과 소울이 영어로는 발음이 같으면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요. 네.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Heart and Soul 복음 선교회에 담긴 이름의 의미와 선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오늘 연말 특집 방송 1부에서는요, 저희 선교회의 행정적인 부분 몇 가지를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2000년 3월에 처음 방송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는 이곳 아리조나 피닉스의 AM 라디오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실제로 라디오로 방송을 하셨었군요. 네. 놀라운데요? 이곳 아리조나에서 라디오 주파수로 한국어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것도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사실 방송 첫 시작에는 불과 일주일에 1시간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늘어서 3시간까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으셨지만 당시 방송이 토요일 오후에 나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놓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을 놓친 분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방송 내용을 담아서 나누어 드리기 시작을 했죠. 카세트 테이프요? 네. 정말 엄청 옛날이네요. 그렇죠. 엄청 옛날이죠. 네. 예.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카세트는 물론 CD도 잘 모르는 세대들이 많지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애초에 MP3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시작을 하니 네. CD 플레이어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카세트 테이프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어색할 정도인데요. 네. 백성희 아나운서 보기는 봤습니까? 네, 저는 그 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방송을 카세트에 담아서 나누어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봉사자들이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이곳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 배치를 해주기 시작하셨죠. 네. 근데 가끔씩 타지에서 또 이 아리조나를 방문하셨다가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 들린 분들이 카세트를 가지고 가신 후에 연락을 하셔서 계속 받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타주로도 보내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게 미국 여러 주로 이곳 아리조나에서 만드는 방송이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네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45개 주로 전달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네. 예,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 곳에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말씀을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할텐서울 복음 방송에 방송이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죠.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에는 복음방송 찬양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저도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긴 경험이 있어서 찬양팀에 늘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복음방송 찬양팀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전에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 찬양팀 핸즈팀이 있었습니다. 네. 2004년에 듀엣으로 시작을 했어요. 차츰 멤버들이 들어와서는 2008년에 핸즈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고, 코로나 전해인 2019년까지 1년에 2번, 또 많게는 4번까지 애청자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다니며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찬양팀 인원이 적지 않았을 텐데 여러 주를 다니셨나 봐요. 팀원이 많을 때는 10명이 넘을 때도 있었죠. 그래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모두들 한 마음으로 잘 섬겨왔습니다. 네. 그렇게 직접 청취자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청취자분들도 많이 생겨났죠. 처음에는 모르셨지만 집회에 오셨다가 방송을 듣기 시작한 분들이 생겨난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청취자분들 중에는요, 청취자에 그냥 머무르지 않으시고 봉사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꾸준히 동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청취자에서 동역자가 된 것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청취자에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집회를 못 하신 것이네요. 네,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부터는 모든 집회가 취소가 됐죠. 네. 사실 그때는 많은 교회도 문을 닫았고 문을 연 교회도 서로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새삼스럽네요. 벌써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핸즈팀 멤버들 중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기도 했고 또 타주로 이사를 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들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그들을 볼 때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해도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하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꼭 우리 눈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죠. 네. 자, 핸즈 멤버 중에요. 약 5년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살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방송 검토 봉사를 신실하게 해주고 있는 멤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대화를 좀 나눠 볼까요? 그거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전화로 한국에 있는 김기론 봉사자 연결합니다. 네, 자, 한국에 있는 우리 김기론 봉사자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김기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국 가신 지가 얼마나 됐죠, 벌써? 네,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온 게 2016년 8월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한 7년 그렇네. 지났죠. 이제 8년 차가 됐네요. 네. 8년이 다 돼가네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그 지난 8년 동안도 한국에 가서 이렇게 몸이 멀어졌는데도 여전히 계속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예전에 여기 있을 때부터 이제 봉사를 했는데 어떤 봉사를 했었고 지금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복음방송을 처음 만난 게 대학교 때 만났었는데, 이제 제 기억에는 2011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핸즈 찬양팀에서 그 베이스를 좀 쳤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2013년인데, 그때도 이제 부르심에 따라서, 다시 핸즈를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찬양팀이랑 방송 검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방송 검토만 한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이야. 네, 오래됐습니다. 네. 핸즈 찬양팀보다 더 오래 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좀 오래 했습니다. 방송 검토요. 네. 이렇게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혹은 이제 핸즈나 이 할텐서울 복음 방송에 조인하면서 삶의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애리조나 가서 복음 방송을 만난 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게 성경에 대한 진리를
좀 많이 정수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관이나 어떤 삶의 가치관 자체가 애리조나 있으면서 딱 굳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갈 방향은 이쪽이다 라고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방송 검토에 참여하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삶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군요. 예. 그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전과 그 후를 본다면 가장 큰 변화 혹은 가치관의 변화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저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거는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다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영광에 조금이라도 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제 그 어떻게 보면 삶이죠.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조금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이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시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방송 검토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은 게 사실 누가 시켜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 그 삶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너무 감사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김기론 봉사자님은 무슨 이 봉사를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한 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외에는 뭐 한 번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뭐 휴가를 가도 출장을 가도 다 그걸 하고 뭐 명절 때고 뭐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까웠겠네요. 이제 건강은 괜찮습니까?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아픈 일이 있었어가지고 입원했었는데, 지금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느꼈던 거는 제 몸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구나. 어떻게 보면 저도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 몸을 잘 못 돌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 잘 관리를 해야겠다고 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지금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론 봉사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셨으니 그 진리의 말씀대로 또 성경적인 가정 또 가족을 잘 꾸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 봉사를 여러분에게도 권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물론입니다. 저는 복음방송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어떤 신앙의 가치관도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드리고, 사실 그 어떤 거를 하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이게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방송 검토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뭐 저희가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그 안에서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저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복음 방송이 하는 어떤 방향에 동감이 되신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성에 도움이 되고 꼭 그렇게 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지금 한국은 이제 뭐 아침 일찍인데, 저하고도
시간이 잘 겨우겨우 이렇게 또 맞아서 연락은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보고 싶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시고 우리 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뵌 적은 없지만 음성만으로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럽네요. 저도 이렇게 어디서나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시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지요. 예. 자, 여기서요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늘 특집 방송이라도 우리 사도행전은 계속 공부해야 하겠죠. 그럼요. 성경 공부는 쉬지 않고 해야죠. 찬양 후에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린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즈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부터 뉴저지 포트리 한아름과
한남 체인의 복음방송 CD를 공급하고 있는 정요셉 봉사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방송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의 펠본에 있는 한국마켓과 영식당, 그리고 콜럼버스에 있는 풍민식당과 사라가 식품점에 복음방송의 CD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가 돼 주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We are the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Behold,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울 일행을 통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그 지역에 새롭게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이 관리들로부터 보호받을 환경도 만들어졌고요. 예, 그랬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독생자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러면서도 차츰차츰 핍박을 통해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핍박이 처음부터 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함께 차츰 강해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는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막 태어난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당분간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를 맞고 매를 맞은 후에 그들의 로마 시민권을 밝힘으로 그 지역의 상관들 곧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큰 결례와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조심하게 되었고 그런 바울과 실라를 통해 생겨난 그리스도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현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한 것도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선한 일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아멘.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드리고 또 찬송할 수 있겠죠. 아멘. 네. 자, 이렇게 빌립보 지역의 사역이 끝나면서 16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17장을 보도록 하지요. 먼저 1절에서 10절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데살로니가인가요? 맞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이요. 네. 지난 16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는 환상을 바울이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과 동행을 시작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 17장에 오니 그들이라고 시작을 하네요. 네. 그럼 누가는 여기서 또 헤어지게 된 것일까요? 예, 학자들은 또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누가는 빠지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으로 추정을 네. 합니다. 그래도 누가는 계속 기록은 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우리는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하지만요. 사실 암비볼리 같은 경우는요.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약 3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으뜸 가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는 또 암비볼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32마일 가면 나오는 큰 도시고요. 거기서 서쪽으로 37마일을 더 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100마일이 넘게 떨어진 곳이 데살로니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로 오면서 바울 일행은 큰 도시들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큰 도시니까 믿을 사람이 많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머물며 열심히 전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배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온 바울 일행, 성령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네. 바울이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구약 성경이 계시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했죠. 그렇게 전하니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방금 읽은 구절을 보았을 때 누가 믿은 것으로 보이세요? 여기 적힌 대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 아닌가요? 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말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원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하니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 즉 소수의 유대인들이 믿었고 그리고 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곧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이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었군요. 네. 번역이 좀 혼란을 줄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번역은 나중에 고치면 좋겠죠. 네. 예,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소수의 유대인들과 꽤 많은 헬라인 유대교 개종자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었습니다. 역시 이방인 믿는 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군요.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시기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헬라인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믿으니 시기하는군요. 네. 그래서 저자거리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울 일행을 공격하려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시장거리에서 불량한 사람들 곧 건달들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지요. 소동을 일으키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야손은 그 지역에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겁을 좀 주고 협박해서는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과 실라는 야손의 집에 없었군요. 그랬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야손과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을 잡아 끌어내서는 사람들 앞에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며 고발을 하네요. 예, 이들이 사용한 천하라는 단어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제국적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의 정치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신과 나라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황제들이나 왕들은 대부분 신으로 추앙을 받았지요. 왕이 곧 신이고 신을 믿는 것은 곧 그 왕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신이 나타났다 혹은 새로운 신을 소개한다 하면은 그것은 현재 있는 왕권에 대항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신이 나오는 것은 큰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왕들에게 또한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신들 중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력에 도전을 받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닌가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악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애국심과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정말 나쁘네요. 네, 나쁩니다. 자,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7절에 보니까요. 이 고발하는 자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동네에까지 왔다. 그리고 야손이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였다. 이 도당은 시저 황제의 명을 거역하며 시저 황제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 바로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가르친다 하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악한 모습과 닮아 있어요. 맞습니다. 그들의 악함과 닮아 있지요.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자 그곳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시저 황제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특별히 읍장들도 있었으니 읍장들이 야손과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들을 고발한 자들의 본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 일행을 붙잡는 데 있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못 잡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잡았습니다. 네. 여기 기록에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야손과 함께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생각처럼 그냥 돈 내고 나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보석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카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적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읍장들이요. 야손과 그리스도인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적합한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라기보다 바울과 실라를 그 지역에서 내보내라는 조건인 것입니다. 네? 그냥 돈을 받고 풀어준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떠나보내는 조건으로 풀어준 것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들을 고소한 자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요.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두 번 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이 바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군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생겨난 빌립보 교회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떠나왔지요. 네.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 일행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남아있지 않고요.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죠. 태어난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자신들은 또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하시죠. 형제들이란 그리스도인들이란 표현이고 이것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인 3주 동안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고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네. 회당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지만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이 생긴 동역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훗날 사도 바울의 길을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도 있지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유명한 사람인가요? 이들은 데살로니가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골로새서 4장에도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성경은 이들이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났다고 하시죠. 네. 당시에는 밤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떠났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데살로니가가 위험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급박하게 떠났다는 말이군요. 네, 지체하지 않고 밤에 떠나서 약 60마일 정도 더 서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학자들은 원어적으로 이 문장을 보았을 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봅니다. 그냥 바울과 실라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가주었다고요. 네. 서로 알게 된 것이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끈끈한 형제애가 생긴 것 같네요. 네, 빌립보에서도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했던 것처럼 복음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터 본 것처럼 성도들이 정말 가족처럼 서로 쓸 것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왜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적을까요?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 뭐 어쩌면 그 이유가 복음을 명확히 깨닫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요. 복음이 명확히 깨달아지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베레아에 갔더니 그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자매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가 이렇게 쫓겨오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주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좀 쉬었다가 한숨 돌리고 가던가 할 것 같아요. 바로 가기에는 좀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네요. 예,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순서, 그 질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기에 바울은 철저히 이 질서를 지키지요. 자, 이 베레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2절만 오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인가요? 네.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다행히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너그러웠다고 하시죠. 네. 이 말의 의미는 고귀했다, 고결했다 하는 말입니다. 높고 귀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높고 귀한 성품을 가졌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참으로 높고 참으로 귀한 것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그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과 비교하며 상고했지요. 철저히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인데도 성경을 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믿은 것은 아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산모하면서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한가, 진리인가,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네, 그렇게 잘 상고하고 나니까 믿는 사람도 많았네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특히 많았다고 하시네요. 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또 믿은 것이죠. 네.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 베레아에서 생긴 일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자, 이렇게 내 증인이 되리라를 듣고 오신 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희가 특집 방송도 진행했다, 내 증인이 되리라도 진행했다 해서 지금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또 연말 특집 방송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한 목소리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연말 특집 방송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도 알게 되어서 감사했고요. 이제 더 열심히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섬겨야겠다 하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셨다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안에서 함께 잘 장성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안의 하나 연말 특집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방금 같이 진행했던 백성희 아나운서의 남편이시죠. 예, Let's Read the Bible도 진행하고 계시는 서일교 아나운서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와. 예, 백성희 아나운서는 여기서 연말 인사드리죠. 네, 생각지 않게 올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저도 용납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해 잘 맞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네,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